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1975년, 옛날이죠. 1975년경 미국 여자 국가 배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멕시코 남부 템피코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미 배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 좌석이 없는 거로 저와 제가 데리고 있던 코치는 선수와 나뉘어서 10분간 차이로 다른 비행기로 템피코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코치가 텍사스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참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통역으로 우린 중간 지점을 목적지인 줄 알고 내렸는데 그 다음 비행기는 내일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10시간 걸려서 템피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팀이 감독이 없는 시합을 했으므로 멕시코 팀에게 이미 완패한 후에 도착해서 난감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차나 비행기 여행을 하면 종착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이 땅의 시민권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모두가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권과 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열차에 탑승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열차에 타고 천국문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사증,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는요,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밤에 마귀가 와서 그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내게 이런저런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밖에도 없어? 라고 묻자 마귀는 또 여러 곳을 다녀오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더 없느냐? 라고 묻고는 마귀가 기록한 제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써놓자 마귀가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찮은 종이에 쓴 시는 훗날 $6,000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또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함으로써 그것을 $100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취하여 그것에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 $2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5어치의 재료를 가지고 $50짜리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미술가는 단돈 $4짜리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1,000짜리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찌들리고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성결한 피조물, 새 인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가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 몹시 방탕한 생활을 했던 페르나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서
지은 죄를 잊어보려고 만이교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9년 동안 이 만이교를 믿었지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기독교를 개정하여 구원받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적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오두방정을 떨지만 이 노력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생각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 삶에 유전되는 원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자범죄, 데일리 신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지혜로도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매우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 미카엘 파라디의 임종 때 어느 신문기자가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추측으로 살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신 말씀에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 내 죄도 죽었고 하늘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사망에서 면제되는 것이요, 다음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 하며 아멘 하면은 내 생명은 천국 생명록에 영원히 산다고 등록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카엘 파라디는 이 기자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구원의 진리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너희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예. 이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것은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실망하고 나머지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그 이유를 묻자 그는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나는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클리블랜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부터 새삼을 살았으나 나는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나라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락의 소리를 여긴 나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오열을 터뜨렸다고 하는 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순간의
우리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시 아담과 이브 즉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리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살기 좋은 삶의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13절 중간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은 비록 육체와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보장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선택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고 늘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고 무서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의 뜻을 즐겨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에 의하여 그 깊고 무서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 무서운 죄악의 깊은 계곡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God's unconditional love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필연적으로 버려짐을 수반합니다. 버려짐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편에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자원하여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인 선택의 계획을, 그 진리를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Declaration of Grace, 은혜의 선언문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바로 깨달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사적 비자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성결케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13절이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한 피조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택함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주면 받아야죠. 안 받으면 선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여러분의 지혜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holiness, 거룩한 성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화의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율례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고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은 우리 성도 개인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하시며 또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때만이 성도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결합된 우리 인간들의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실패자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 젊은 시절에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권모술수로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야곱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것은 성화되어가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샘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결케 되고 거룩한 처소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도 읽었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게 하심이니. 아멘. 예화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이 부끄라파에 사는 흰 담비에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굉장히 고급 코트에만 들어간답니다.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이 흰 담비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다가 숯 검정을 까맣게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그 굴 속으로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냥꾼의 총구로 뛰어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많지요. 예. 그러면 중생과 성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생과 성결은요,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하는 순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은 뭐냐? 성결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중생한 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점진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성화 과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어겐 중생은 죄악된 세상에서 즐겁게 살던 옛사람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홀리네스, 성결은 중생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성도로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중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 땅에서 경주하여 성결의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믿기 전에 죄악된 습성을 가감하게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죄악된 나쁜 모양이나 성격이나 부정한 사물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결한 마음을 닮아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증을 받아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세 번째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나 구원이나 내용은 동일하지만 선택이 구원에 대한 원인이라면 구원은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구라고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즉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선행이나 윤리 도덕적인 삶 정도로 이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의 진리의 실상을 잘못 파악하여 믿지 못함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임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 성도들은 그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달리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의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쁜 소식이 즉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현상은 믿음은 나와 여러분 즉 우리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이 믿어진다는 것은 분명 나와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적 기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틀림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요 80세 생일잔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허황한 계획을 많이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었던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 아내의 덕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언제나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최후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이 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 아멘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자신을 위한 대속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을 주시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어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존재이며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을 잃는 순간이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참된 구원에서 절대로 실족지 않는 예수 사랑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